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게 만들며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눈도 밝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내게 상을 크게 베푸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지요. 이 유익함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계속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자답게 영으로 찬양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우리의 말, 생각,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이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이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기를, 예배가 되었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과 모시고 산단 말이면 이 안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전, 이 성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늘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예배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 향기가 되고 고백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용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동하는 것이고 교회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교회 안에 와서 집회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심령의 전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주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앉던지 일어서던지 어쩔 때는 우리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대신 어떻게 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일어설 때 힘들든지 또 수월하든지
어려운 고비를 만나든지 한숨 섞인 한숨을 쉴 때든지 한탄을 할 때든지 애통할 때든지 우리는 어때요? 주여 주님 주여 우리 어떻게 해요? 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심령의 전이 성전이 되어 말과 묵상의 주께 연락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요. 우리의 삶에 누릴 만한 축복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거울을 보면은 눈곱도 보이고 또 그 외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보이고 단추를 잘못 낀 것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또 범죄했구나. 아유, 내가 또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범죄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늘 아버지 앞에 그 삶의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져 가는 귀한 그러한 고백들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실수 또 범하는 죄, 부지 중에 죄를 특히 얘기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취하거나 또 그릇 범하여 양심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하는 그러한 죄성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없잖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요. 살아요. 자아 도취에. 자기 스스로가 도취한 거예요. 나 같은 의로운 자는 없어. 나같이 양심적인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때요? 범죄함에 있어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내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사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싹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내 안에 막 불릴 듯 화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물결아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면서 어때요? 그 마음도 가라앉혀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막 노기가 일어나고 원망과 그 다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싹 그래서 잔잔하라 내 안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면 어찌하님이뇨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화다. 그러시면 어때요? 평화를 부어주시죠. 그러다 했더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말과 묵상에 있어서 연락되어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죄악 이 허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떻게 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허물을 깨닫고 기억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죄가 생각나요. 어쩔 때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아유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멀리하게 됩니까? 또 그 다음엔 누군가의 충고에 의해서 또 말씀의 권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는데 누가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내가 그런 버릇이 있구나. 아, 내 안에 그러한 책망할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들을 때는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유 허물 없는 자가 없고 죄 없는 자가 없다 하셨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쳤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은혜로 사는 자 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물로 성령의 샘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정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는 부지 중에 짓는 죄,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고의로 짓는 죄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고범죄라고 하는데 뻔뻔스러운 죄죠. 사실 알면서 짓는 죄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죄악의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의로 짓는 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배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저버리는 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소견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이단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늘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들.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 또 어떤 고의로 우상숭배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또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의도적인 살인, 계획해 놓은 살인. 또 어떤 것입니까? 간음. 간음하면 죄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간음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성추행도 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주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는 그러한 범죄들을 하죠. 또 어떤 위선적인 거. 그래가지고 어때요? 탐욕적으로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속에는 속내가 다 보이는 이 속으로 가득하여 안에 검은 이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고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정하게 하소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의식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범죄, 악으로부터 멀리 하시기를 위해, 떠나시기를 위해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위해 귀해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찬송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한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의 계시의 말씀을 글로 표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송하고 때로는 혼자 말씀을 탁 보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21장 말씀에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했던 말,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양식이, 그 하찮은 양식이, 저는 그 말씀을
이 올해 들어서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는데 그냥 순간 눈물이 울컥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할 수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와 그 먹이시는 은혜가 하찮다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내요. 그것도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회중들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순간 쭉 하면서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쏟았어요. 야,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찮게 여기고 아버지 앞에 감히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은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요? 그냥 내게 오는 은혜는 당연함으로 여기고 없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원망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불중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제 가슴이 막 쳤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배반하는 자 되지 않기를,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값없이 선물을 주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살아가는 모든 행적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 위해서, 편지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믿음으로 사는 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시편 119편 9절 10절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오직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영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사모합니다. 주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한 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성전 의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